우리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주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자꾸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놀랍게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 표현이 뭐냐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내 백성인데 사람들은 나의 예수님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의식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겠습니까? 우리죠, 우리가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의식적으로 모든 순간들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정말 절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루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우리를 이게 사람들이 타는 말에 비교를 한다면 말 위 안장에 하나님이 앉아있지 않으면 사단이 앉아있다. 우리를 말로 비교한다면 그 안장에 하나님이 앉아있지 않는다면 사단이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요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그대로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무엇이냐면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장에 마귀가 앉아 있는 것을, 즉 이 백성들이 주님의 백성 되지 못하고 마귀의 백성이 된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식사 자리에서 무엇라고 고백하냐면 제일 먼저 세족식을 하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오늘 말씀해 보면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는 것으로 이 스토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놀랍죠? 정말 놀랍습니다. 마귀가 그 가운데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뭐 하는 줄 아세요? 마귀가 뭐 하냐면 마음에 생각을 넣어요. 그게 마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미 마귀의 생각이 가득한지라 라는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마귀가 넣은 생각이 그 안에 가득한 거예요. 마귀가 등장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마귀에게 마음을 열어주는 삶이 있더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마음을 열어주는 사람의 모습을 창세기에서는 죄가 너를 원한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내가 무슨 죄를 모셔드리고 마귀를 받아들입니까? 그럼 왜 안색이 변하고, 왜 분노하고, 왜 하나님께 너의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니? 얼마나 구체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아요. 죄가 우리 가운데 와서 마귀의 생각을 계속 집어넣어서 여러분 우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죄는 하나님의 자리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죄는 하나님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죄가 하나님을 죽일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습니다. 그 안에 사단이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고 죽일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장면에 예수님은 뭐 하시냐면 허리를 구부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안색이 변하고 기분이 상하고 짜증이 나고 미움이 나고 마음이 날카롭고 허리를 구부려야 될 시점인 거예요.
이미 마음에 사단이 넣어준 생각들이 자라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그때 뭐합니까? 허리를 구부리시는 겁니다. 허리를 구부리시고 예수님은 거기에서 겉옷을 벗으시며 제자들의 발을 닦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무릎까지 오는 옷이 겉옷입니다. 근데 겉옷을 벗으면 우리처럼 이렇게 그냥 뭐 외투를 벗고 안에 또 뭐 이런 옷을 입는 게 아니라, 그들은 사실 맨살이 드러나는 그런 문화지 않습니까? 그 더운 나라에서 겉옷 하나 가지고 감추는 그런 건데, 겉옷을 벗는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 그 둘로스들의 모습이에요. 노예들의 모습입니다. 왜 노예들은 겉옷을 벗고 있냐면 신분 때문이 아니라 이 퀴리오스 주인에게 달려들까봐, 칼을 이렇게 겉옷 안에 숨겨서 혹시라도 못된 짓 할까봐 싶어서 모든 둘로스들은 겉옷을 벗겨 놓습니다. 그래야 얘가 지금 나를 안 해치겠구나라는 어떤 상징이 돼요. 다 그래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둘로스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것이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실제로 자신을 그 사회 속에서 제일 낮은 사람의 심부름하는 그 역할로 있는 거예요. 허리를 구부리신다는 게 뭡니까? 내가 웨이터가 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웨이트리스가 되는 건지도 몰라요. 좀 갖다 주세요 하면 성질을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웨이터가 돼야지. 이것 좀 하세요 그러면 기분이 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빨리 가서 달려와야지. 그 마음으로 지금 실제로 겉옷을 벗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아마 대야에 수건을 잠궈서 그 수건에 물기를 머금게 해가지고 그것으로 그 물기를 머금은 수건으로 발을 닦는 거죠. 근데 당시에 식사 문화가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하는 문화이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누울 때 상대방을 향하여서 눕기 때문에 발이 밑으로 드러나죠. 그럴 때 종들이 얼른 가서 그 수건을 적셔가지고 그들의 발을 씻겨 주는 겁니다. 그 종들이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참 뭐라고 할까요? 참 실제적인 것 같아요. 밥 먹기 전에 발을 씻어야 돼요. 그들이 샌들을 신고 다니고 양말을 안 신잖아요. 하루 종일 그렇게 다니잖아요. 밥 먹기 전에 발을 안 씻으면요, 발냄새가 진동을 해요. 반드시 씻어야 돼요. 식사를 할 수가 없어요. 식사에 오히려 역겨운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발을 씻어줘야 돼요. 지금 그 자리를 하는 거예요. 발을 닦아주는 거죠.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지금 오늘 요한복음이 전하는 그냥 실제적인 말 그대로 그 모습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마태복음에 가보면요, 여기에서 하나 일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하나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냐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 하나는 주의 우편에, 우리 아들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성질이 나가지고 왜 니들이 거기 앉냐, 소위 말하는 누가 더 크냐라는 논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상황이 발을 예수님이 씻어주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제자들은 서로의 발을 씻겨줄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마음이 상해 있는 겁니다. 왜 네가 나보다 더 큰데, 왜 네가 그런 자리에 앉는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예배 오기 전에,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자리에 많이 있습니까? 왜 저 사람은 저러고 나는 이런 겁니까? 왜 저 사람은 저런 거 받고 나는 못 받습니까? 마음이 상한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끼리 마음이 상해가지고 냉랭한 거예요.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그 분위기를.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서 겉옷을 벗으시고 종이 되어서 그 냄새 나는 발을 다 하나씩 다 닦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죄인의 삶에는 죄의 냄새밖에 안 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주님이 오셔도, 아무리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제일 어려운 일이 허리를 구부리는 것 같아요. 안 구부려져요. 야, 축하한다, 감사하다, 좋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는 왜 쟤들만 저럽니까?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죄의 냄새밖에 안 나는 거예요. 왜? 사단이 마음을 넣고 있어요.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단이 그 마음을 넣고 있어요. 사단이 마음을 넣고 있는데 우리는 몰라요.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 자리에서 그들의 발을 다 닦는 행위를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어떻게, 퀴리오스가 어떻게 둘로스의 일을 하시며 내 발을 씻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이해되시죠? 이제 이 말씀이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될 거라. 여기에 이후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는 알게 될 거라.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지금은 이게 뭔지 몰라요. 마음만 상해 있고 지금은 내가 너무 커요. 그런데 낮아지고 버려지고 죽어짐이 영광이 되는 그 진리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영광을 오해한 사람들, 자기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박수 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대접받아야 영광이라고 하는 사람들, 사단이 넣어준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와도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 조금 더 허리를 구부리지 못하는 사람들. 예, 제가 그런 죄인입니다.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죽어짐이 영광이야,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씻겨주는 게 영광이야. 얼마나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누군가의 죄를 씻겨주는 거 아닙니까? 그 죄와 씨름하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때는 알게 될 거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 우리 믿음의 자리에 꼭 이때가 옵니다.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믿음은 반드시 이때가 와요. 언제? 주님과 우리가 상관이 있는 때입니다. 주님이 허리를 구부리시고 이루신 자리예요. 여기에 상관이라는 말이 목이라는 말이고 구약의 언어로는 유산입니다. 하늘의 유산이 우리에게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에게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몫이 나한테 주어지는 선택의 시간이 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신앙을 강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기 이후나 예수님은 끊임없이 다가오시는데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충분히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자리를 여전히, 이게 너의 몫이 되면 좋겠다, 이게 너의 자리가 되면 좋겠다, 이게 너의 부르심이 되면, 이게 네가 지는 십자가가 되면 좋겠다, 이게 네가 나를 따라오는 결단의 자리가 되면 좋겠다, 나를 영접하는 그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있는 그
때가 지금이면 좋겠다. 신명기의 축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의 길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야, 이게 생명의 길이구나, 이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구나, 그게 보화로 보여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 안에 어마어마한 희생과 어마어마한 책임감과 어마어마한 수고가 담겨져 있는데, 이게 내 보화구나, 이게 내 기업이구나, 이게 내 영광이구나 보여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이 있을 때가 있을 거야. 지금은 안 보이지. 지금은 이게 힘들기만 한 것처럼 보이지. 아니야. 내가 십자가를 지면 너에게도 그런 눈이 떠여질 거야. 이게 말할 수 없는 영광이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손해봐야 돼? 내가 왜 이런 취급받아야 돼? 이런 사단이 준 마음이 아니라, 야, 이 자리야말로 내 영광의 자리구나, 이게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유산과 기업의 자리구나, 하나님 이때를 위하여 나를 믿음 주시고 예비하셨구나. 예수님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실제로 그 자리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사람들이 참 착각해요. 얼마나 착각하냐면, 봉사가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더러운 일입니다. 가장 더러운 일이에요. 진짜 봉사를 한다면 가장 더러운 일에 몸을 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씻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어떤 일도 이거보다 더 더러운 일은 없어요. 이거보다 더 역겨운 일은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추한 일은 없어요. 죄보다 더 더러운 건 없기 때문에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발을 씻기려고 섬겨보면 죄의 냄새가 진동을 해요. 예전에 미국에서 한 형제가 저를 만나서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찬양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그때의 느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찬양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다시 반문했어요. 노래와 연주를 오래 했다는 겁니까? 성도들과 영적인 씨름을 오래 하셨다는 겁니까? 노래하는 건 사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밥 해주는 건 사역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 그의 영혼과 씨름한 게 진짜 사역이에요. 청소하는 게 사역이 아닙니다. 설교하는 게 사역이 아니에요. 그 이면에 그 영혼과 씨름한 게 사역이에요. 그 사람과 씨름하면요, 그 사람하고 같이 달려가면 성경만 읽어도 은혜가 돼요. 그저 똑같은 구절 하나만 불러도 서로 눈물을 흘려요. 왜? 죄가 씻겨진 은혜와 감동을 그 자리에서 누리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실제적인 허리를 구부리는 자리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먼저 발을 씻으시기 바랍니다. 다 씻어달래요. 베드로가 아니야, 너의 발만 씻으면 돼.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거죠.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깨끗함을 받는 자리는 날마다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다 씻어주세요. 하나님, 나의 생각 마귀가 넣어준 거 다 씻어주세요. 분명히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 다음 아침까지 남아있는 끊임없는 이 죄의 상처, 찌끄러기, 냄새들이 얼마나 풍겨 나오는지, 앉기만 하면
힘들었다, 어려웠다, 앉아있기만 하면 내가 이런 부분에 참 고생했다, 아팠다, 이런 얘기만 나오는 죄의 냄새가 가득한 사람들, 하나님 씻어 주시옵소서. 내 발을 씻어야죠. 내 발도 안 씻고 식사 자리에 앉아 있으니 온 집안 식구들이 그 냄새 때문에 밥을 못 먹잖아요. 그 냄새 때문에 교우들이 밥을 못 먹고 있잖아요. 냄새가 얼마나 진한지 그 마음들을 쏟아내니까 하나도 아름다움이 피어나오질 않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발을 씻어야지. 발을 씻고 밥 먹어야지.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씻고 나아갑시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아 살았다면 이 사역을 너도 좀 하면 좋겠다. 허리 구부리는 이 사역, 이 섬김을 너도 좀 하면 좋겠다. 섬김을 받은 자로 살아갈